검도 신법도 아닌 몸의 사용법이었다. 강한 자는 몸을 혹사시키고 약한 자는 몸을 버린다. 검조는 연화를 낭떠러지로 데려갔다. 무명신법은 몸을 믿지 않는 법이다. 연화는 떨어졌다.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러나 추락의 순간 무명신법이 고통을 받아들였고 무명보법이 공중에서 방향을 흐리게 만들었다. 몸은 걷겼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무명신법의 핵심. 힘을 쓰지 않는다. 반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맞아도 꺾여도 연결을 끊지 않는다. 몸은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검조는 말했다. 내가 쓰러져도 죽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신법이다. 검을 들지 않는 날들. 무명검조는 어느 날부터 연화에게 검을 쥐게 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 그는 검을 꺼내지 않았다. 사부님, 검은 언제? 검은 내가 들고 있다. 검조는 연화의 가슴을 가리켰다. 하지만 지금 내 안의 검은 너를 지키지 못한다. 그날부터 연화의 수련은 달라졌다. 맞는 법을 배우다. 검조는 연화를 마주 세우고 아무런 예고 없이 주먹을 날렸다. 연화는 반사적으로 막으려 했고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막지 마라. 또 한 대. 피하지도 마라. 또 한 대. 혀가 울리고 숨이 끊어질 듯 바빴다. 그러나 무명신법은 고통을 밀어내지 않았다. 고통은 지나갔고 연화는 아직 살아있었다. 강호에서 죽는 이유는 대부분 같다. 검존의 목소리는 낮았다.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연화는 공포가 오기 전에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이기지 않는 싸움. 검조는 연화를 데리고 산 아래의 떠돌이 무인들과 마주하게 했다. 이겨라 라는 말은 없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있었다. 끝까지 서 있어라. 연화는 수없이 넘어졌다. 검을 놓쳤고 발이 꼬였고 피를 토했다. 그러나 쓰러질 때마다 무명보법이 그녀를 옆으로 흘려보냈고 무명신법이 몸을 이어붙였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승패가 아니라 호흡이었다. 상대가 먼저 숨을 고를 때 연화는 아직 서 있었다. 검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겼다. 어느 날 밤 검조는 연화에게 물었다. 복수하고 싶으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죽일 수 있겠느냐? 잠시의 침묵. 지금은 아닙니다. 검조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좋다. 그는 연화의 검을 들어 달빛 아래에 세웠다. 무명은 죽이지 않는다. 배지 않아서가 아니다. 죽여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은 연화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단 한 번의 전력. 그날 아침 보검가게 공기가 무거웠다. 바람이 불지 않았고 새도 울지 않았다. 무명검조는 오래된 검을 들고 있었다. 연화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 항상 곁에 있던 이름 없는 검. 오늘은 도망치지 마라. 그는 처음으로 연화를 정면으로 보았다. 살아남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연화의 손이 떨렸다. 무명보법도 무명신법도 이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저 보아라. 검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 검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연화의 시야가 뒤집혔다. 앞과 뒤가 바뀌고 위와 아래가 사라졌다. 무명보법이 발동되기도 전에 연화는 이미 베어져 있었다. 피는 없었다. 통증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지금 나는 죽었다. 그 사실이 먼저 와닿았다. 베이지 않는 검. 검존의 검은 연화의 목 앞에 멈춰 있었다.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않았다. 느꼈느냐? 연화는 숨을 쉬지 못했다. 아니,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다. 방금 나는 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검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내 세계는 베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검존의 전력은 베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검이었다는 것을. 세계가 갈라지다. 검존이 한 발 내디뎠다. 그 한 걸음에 고검각의 바닥이 울리지 않았다. 대신 공기와 공기 사이에 경계가 생겼다.
연화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었다. 무명심법이 몸을 이어붙이려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넘을 수 없음을 이해해버렸다. 이게 경지다. 검조는 담담하게 말했다. 힘으로 막을 수 없고 기술로 따라갈 수도 없다. 검심의 압도. 연화는 무명심법을 돌렸다. 고통도 공포도 밀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들 위에 더 큰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검존의 검심. 의지가 아니라 선택조차 아닌 이미 정해진 결말 같은 것. 연화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그럼에도 검조는 끝까지 베지 않았다. 단 한 번의 검. 마지막으로 검조는 검을 들었다. 아주 천천히. 연화는 눈을 감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 순간 연화의 세계는 연꽃처럼 갈라졌다. 수천 갈래의 가능성이 한 점으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끝. 검조는 검을 내려놓았다. 이게 내 전력이다. 연화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아니라 인식 자체가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지는 너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는 돌아섰다.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보여줄 수 있다. 남은 흔적. 그날 이후 고검각의 바위 하나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칼자국도 아니었고 충격의 흔적도 아니었다. 그저 이 세계가 한번 선택을 바꿨다가 되돌린 흔적처럼. 연화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사부님은 수많은 강자을 베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은 자다. 베이지 않은 자국. 고검각은 변하지 않았다. 바람도 돌도 하늘도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연화뿐이었다. 그날 이후 연화는 검을 들 때마다 무언가가 항상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마치 검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이 뒤처지는 것처럼. 연화는 바위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사부의 검은 빠르지 않았다. 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 기술이 아니었다. 연화는 검로를 떠올렸다. 없었다. 기세도 기운의 흐름도 죽이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세계는 갈라졌다. 기술이 아니야. 연화는 중얼거렸다. 느꼈느냐? 나는 방금 검을 휘두르지 않았다.